어느 분이 노인대학에 갔더니 9988123이라는 구호를 복창시키더라는 거예요. 9988123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3 하루 이틀 사흘 안에 죽자. 정말 아싸라세요. 노인대학에서 그런 구호를 복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99 좀 더 살아야 될까요? 그럼 한 11쯤 할까요? 111 8812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길이에 있지는 않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삶의 순간들을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한 번뿐이라 일생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한 걸음 벗어나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건지, 지금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 앞에 살피고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열매 맺는 신앙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그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 일어났었던 사건의 말씀이에요. 정말 치열했던 삶이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피가 마르지 않는 전쟁 연속의 삶이었어요. 정신없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냈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정신없었던 그 삶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주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먼저 일어나 떠나니 라고 돼 있어요. 삶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했던, 복잡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벗어날 때 내 삶의 모습이 잘 보일 수 있고, 내 삶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 서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중시해요. 빠름의 전쟁 시대지요. 빠름,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숭상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빨리빨리라고 표현할 만큼 그 이미지가 굳어질 정도로 속도,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특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수록 멈추어 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한 발 떨어져서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맞는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내 삶을 비추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대로 가면 되는 건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내용과 결정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뎀 나무 아래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위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수와 좌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위기는 850대 1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도리어 그에게 밀려오는 허무함, 외로움, 두려움에 붙들기 시작하며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완승이었어요. 완전히 우상 선지자들을 깨버리는 절대적인 대승이었어요. 이 정도의 승리라면 상황이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은데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대하기로 정말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알았는데 변한 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지쳤고 그의 사역도 지쳤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그는 광야의 노뎀 나무 아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노뎀 나무 아래로 나가는 엘리야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두고 열왕기상의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광야의 노뎀 나무는 엘리야가 탈진하여 죽기를 구하는 곳이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곳이었어요. 노뎀 나무가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하루 정도를 깊이 광야로 걸어 들어가 다다른 그곳. 오늘 성경은 광야로 들어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실제적인 표현을 보면 엘리야 field for his life라고 돼 있어요. 그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광야로 나갔다 하는 말은 그의 일상적인 삶, 그의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일상을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휴가를 갈 수도 있겠고 여행을 갈 수도 있겠고, 무슨 말이에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해야 하는가? 아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너무 분주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집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떠나서 구별된 예배에 쳐서 성전으로 여러분이 올라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갈 필요가 있다? 로뎀나무 아래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위기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것,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찰스 앨런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뉴멕시코 황무지에서 차를 몰고 가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 안에 떨어뜨린 줄 알고 바닥과 시트 아래 여기저기를 뒤졌다. 심지어 수트케이스와 전날 입은 옷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떼약볕 아래 서서 도대체 지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돈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막에서 하루 종일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행을 계속할 건가요? 그들은 물론 여행을 계속했다. 나중에 앨런 목사님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고 한다. 한탄하며 이곳 사막에 마냥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막을 벗어나 인생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후회? 이 단어는 성경에 없다. 찾아보았기 때문에 나는 안다. 여러분의 단어장 속에도 이것을 지우지 않겠는가? 성경 어디에도 후회라는 말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의 단어장에서도 후회라는 말을 지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죠. 저도 과거가 있고 여러분들도 과거가 있고, 그러나 그 과거가 어떤 것이었든 그것에 매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을 때, 그것을 떠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또한 마찬가지죠. 얽히고 설킨 복잡한 현재 현실 그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을 그리십시오, 삶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도 믿음은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거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그리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림대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테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적은 의외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적은 밖에 있는 다른 누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지 않는 좋은 일들은 결코 여러분의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복된 삶의 그림, 복된 인생 여정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 아웃 떠나세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떠나세요. 다 내려놓고 단호하게 나가세요. 괜찮아요. 잘못될 일 전혀 없어요.
땅을 그리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그 떠나는 것이 지혜며 능력이며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가져와라. 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 그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때때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축복을 받는 기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며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갔고, 신약시대 교회의 사도들,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빈자리가 있으니 제비를 뽑아 그 막중한 사도의 자리에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과 합치되느냐. 그렇죠.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 그림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그림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림대로 이루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그림이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으세요. 왜? 그림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묵상을 줄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할렐루야. 믿음은 기대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이 없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결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첫째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방이 아닌 원본을 원하신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까?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살피고 바로 그 땅을 차지할 자에게 직접 들어가서 차지할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인생 누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바로 나 자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믿음으로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레이크 우드 교회를 섬기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레이크 우드 교회를 창립했었던 존 오스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존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5남매 가운데 넷째로 방송인이었어요. 그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엄청난 교회를 맡아서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목회를 담당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스타일을 모방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하나요? 계속 기도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가슴 깊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조엘, 누구도 따라하지 말거라. 있는 그대로 하거라. 내가 창조된 그대로 행하거라. 나는 내가 제 아버지의 복사판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단다. 나는 원판을 원한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 그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방송 활동을 하던 그가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의 후임이 돼서 목회를 해야 했을 때 그가 짊어져야 했던,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이 부담.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됐던 한 신앙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최고의 지도자, 광야 교회에 200만을 쳤던 목회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할 그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처럼 하면 돼. 모세 따라하면 돼. 내 종 모세처럼 하면 네 삶은 탄탄대로 만사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B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아멘. 다른 어떤 사람 누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후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후원이 뭡니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붙들려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비하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그 삶을 비하하고 패배주의에 붙들려서 인생을 패배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고, 아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그림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완성하실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은 짝퉁, 모방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본의 그림이 되시기를 바라요. 둘째로,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그림을 원하세요.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렸는지를 몰라. 글쎄요, 목사님 저는 추상화가가 되고 싶어요. 추상화를 그릴래요?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추상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목적이 분명하도록,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아, 너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삶을 기대하는구나, 확연히 아실 수 있도록 목적이 분명한 그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림의 구도를 잡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프로그래머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은 컴퓨터와 같아서, 컴퓨터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고성능 고사양이라고 해도 입력시키는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들로 감염되고 오염되고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왜 혼란스러운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먹었는데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죠. 혼란스럽고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목적. 세들백 교회를 섬겼던 리고렌 목사님은 이 부분을 5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하고 예배하는 영적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이 한 시간만이 아니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성공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습관을 쫓아 하지 마시고 그 습관 가운데 여러분이 깨어있는 의식이 반영돼야 돼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 사는 삶이 어떤 예배의 삶의 현장, 어떤 예배가 성취되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를 그리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혈육들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을 걱정합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혈육이 있지만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품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혈육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 되라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품고 계신 생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편안한 데 있습니까? 내 인생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고 성장하고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나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헌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섬김과 주는 것이 맞다면 그분을 믿는,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서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남는 가운데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섬김 준다는 것은 내 일상에서 남는데 스케줄로 끼워 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그림을 그릴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그것이 섬김 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주어도 넘치게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션, 샌딩,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명,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의 19절로 20절,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의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버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사명을 짊어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붙잡고 아무나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위임하시는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결국 천하보다 귀한 영원히 사는 길을 알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특별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지요. 이렇게 5가지 분명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줍니다.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그 특별한 특권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삶의 그림을 그리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든 여러분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해선 오늘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그림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